창세기 27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멘.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축복받는 그런 장면인데, 축복받을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에서의 옷을 입고 갔죠. 그러니까 축복을 해줬어요. 그 옷의 냄새를 맡고 축복을 해줬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야곱이 그냥 가면 축복 안 해줄라나요? 축복 안 해줍니다. 그렇게 그냥 가면. 그러니까 오히려 저주를 받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그냥 가면 저주를 받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어머니한테. 그래서 이제 옷, 이렇게 에서의 옷 가져다가 옷 입고서 가가지고 이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축복받을 땐 이렇게 야비한 짓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썼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뭔가 성경에는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에서의 옷, 그리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옷도 있었을 것이고요. 에서의 옷을 왜 꼭 이렇게 입고 가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볼 때 에서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일단 나쁜 사람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뭐 야곱 죽이려고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서 야곱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돼서 축복을 받고 돌아왔을 때 또 에서가 뭐 400명 자기 부하들 데리고 오면서 야곱을 갖다 만나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야곱이 부담을 갖고 또 이제 에서를 보면서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그 모습을 보면 그 에서가 좋은 것 같지 않고 야곱이 좋은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성경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하나님, 특별히 이 야곱이라는 이 사람의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삭이라는 내용은 별로 안 나오죠. 그렇죠? 그냥 뭐 축복을 누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아브라함한테, 아버지한테 한번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이제 그런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냥 축복을 누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주로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마지막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주로 내용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나왔겠어요? 아니면 형편없기 때문에 많이 나왔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훌륭한 사람이라 야곱이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겠어요? 아니면 형편없기 때문에 많이 나왔겠어요? 뭐 상상에 맡기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부족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부족한 사람을 발 뒤꿈치 잡고 태어난 자라는 거죠. 발 뒤꿈치 잡고 태어난 자가 야곱인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훌륭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12자손이 나왔죠. 12자손을. 그리고 이제 야곱은 고생 하다가 이제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거고, 12자손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이제 요셉을 비롯해서 이제 왕권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축복은 사실은 야곱이
자기의 고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받아낸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축복이라는 건.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훌륭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이 사람이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축복을 만들어 주셨다. 이게 성경이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성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곳이 교회구나. 성경이라고 하는 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성경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사람 좀 모자라, 이 사람 좀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난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넌 좀 이상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거니까, 그게 성경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때가 언제예요? 뭐 언제긴 언제예요. 이제 이삭이 야곱 날 때 나온 거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근데 사실은 창세기에서 가장 처음 야곱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이 발 뒤꿈치를 문다, 뱀이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발 뒤꿈치를 문다 할 때 그 발 뒤꿈치가 야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실 창세기 3장부터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야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거든요. 이 창세기에서 이삭하고 리브가가 야곱을 갖다 이름을 지어줄 때 그런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발 뒤꿈치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원래 안 나와도 되는데 왜 나온 거예요? 이게 붙들고 나온 이유가 창세기 3장 때문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결국에는 창세기 50장까지를 이끌어 나가는 거죠. 창세기를, 이 성경을 갖다가 창세기 3장이 없었다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선악과를 사람들이 먹고 그리고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옛 뱀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이제 아담은 농사를 짓게 되고, 그리고 하와는 아기를 임신하게 되고 출산하게 되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게 선악과 먹고 그렇거든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는 일이, 그런 일이 없었다면 창세기나 뭐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성경에 쓸 이유가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때문에 사실은 이 성경이 다 쓰여진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이 이제 야곱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내용이 창세기에 많이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창세기 마지막까지 야곱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의 옷을 입고 가야 축복을 받는다? 에서의 옷을 입고 가야 축복을 받는다. 그럼 왜 에서의 옷을 굳이 입고 가야 축복을 받는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에서의 옷을 안 입고 가면 안 되나?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가면 축복 안 받나? 야곱인 줄 다 알고 축복했거든요. 이 이삭이 목소리 딱 들어보고서 너 목소리는 야곱인데, 그럼 벌써 다 아는 거지 뭐. 부모가 자식 목소리도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10명 있어도요, 10명이 얘기하는 걸 눈 감고도 다 알아요. 이게 첫째구나, 이게 둘째구나, 이게 셋째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목소리를 들으면, 더더군다나 에서와 야곱 둘밖에 없는데 목소리를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에서는 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등치도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야곱은 아주 왜소하고 작을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에서는 뭐 아버지가 부르면 뭐 이렇게 할 것이 같고, 그죠? 네, 부르셨습니까? 뭐 이렇게 할 것 같고, 야곱이라는 사람 뭐 야곱아 그러면 네, 저 부르셨어요? 뭐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들려보면 뭐 아무리 네,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너 에서냐? 네, 에서입니다. 누가 모르겠어요. 금방 표시 다 나지 뭐.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벌써 다른 게 알고 축복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삭의 눈이 어두웠더라라고 얘기가 나오죠.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축복할 때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 그래요. 이삭의 눈이 어둡다는 말은 뭐예요? 야곱인 줄 알면서 눈 감고 축복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인 줄 알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훌륭해서 축복했다는 말이 아니고 죄인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끌어내서 여기 지금 창세기 27장에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죄인인 우리들을 다시 불러내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들이 그냥 나와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에서의 옷을 입고 와야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좋아하는 사람이 에서였던 겁니다. 이삭이 좋아하던 사람이 에서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25장을 한번 봐봐요. 창세기 25장 25절에서 창세기 25장 25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전신이 이게 털이 있는, 그러니까 여기 25절에 먼저 나온 자가 붉고 전신이 털옷 같다 그랬는데, 이게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고, 26절에 보니까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는 게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털옷 같아서 야곱이 발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말이 또 나오고, 붉고라는 말이요, 이게 붉었다, 붉고라는 말이 얼굴이 빨간하고 뭐 몸이 빨간하고 뭐 이런 의미도 되죠. 아드모니라는 말입니다. 이 아드모니라는 말이 붉은이라는 말인데, 아드모니라는 말이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붉고라는 말이 뭐냐면 붉은 흙에서 채취한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드모니라는 말은 아담이죠.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첫째 아들 이 에서를 지금 나타내 주려고 나온 단어란 말이에요. 붉었다, 붉고, 아드모니, 아담이란 말은 이게 에돔, 아돔, 죽, 이게 붉은 죽 알죠? 죽, 이게 아돔이라는. 이게 전신이라는 게 콜입니다. 모두 전체가 다, 이 전체가 붉었다는 말이고요. 이게 털이 있는데 이 털이 세아르입니다. 이 세아르라는 털이 머리털이라는 말인데요, 이 헝클어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이렇게 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기가, 이게 털이 있는 아기가 이렇게 헝클어진 털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난 거고, 이게 머리털 같은 거예요. 머리털이 아마 많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털을 의미하는 털이거든요. 이 털 세아르라는 말, 이게 세아르라는 말이 어떤 말하고 이게 같은 거냐면 나시린이라는 거 아시죠? 성경 구약에 나시린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나시린, 이게 머리털이에요. 그래서 나시린들은 머리를 깎지 않게 돼 있고 이러잖아요. 삼손이 머리 안 깎죠. 머리 안 깎고 그래야 하나님의 힘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보존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머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이걸 보존시킨다 해서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가리워서 머리를 이렇게 보존하는 거거든요. 이게 머리털입니다. 나시린. 이 사아르라고 하는 데서 나온 건데, 이 사아르가요, 폭풍우 치다, 떨다, 두려워하다라는 말이고요. 폭풍우처럼 내던졌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에서가 이 털을 가지고 나왔어요. 털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붉은 아담이, 그래서 이 땅에 던져놨다 이 말이야. 폭풍우처럼 던져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던져진 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처음에 태어날 때가 이 땅에 우리가 내던져진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첫 번째 아담, 우리가 태어난 걸 첫 번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을 때 회개하고 구원받아 은혜 받으면 두 번째 아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우리가 태어날 때를 첫 번째 아담이라 그러니까 성경에 첫 번째 아담이 있잖아요. 뭐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면 어떻게 돼요? 성경과 내가 같이 같아야죠. 성경과 내가 같이 이걸 봐야지 성경 이해가 되는 거지. 성경은 저쪽에 있고 나는 여기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어 이렇게? 그 말이 그 우상숭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니까 거기 첫 번째 태어난 거를 첫 번째 아담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하늘에서 오신 분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난 자라는 거죠. 그죠? 땅에서 난 자는 첫 번째 아담이고, 하늘에서 난 자를 두 번째 아담이라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이 세상에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난 걸 뭐라 그래요? 땅에서 나왔잖아요. 땅에서 태어난 자라나. 그죠? 그러면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말씀에 의해서 태어나면 그걸 하늘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늘로부터 태어나게 되었다. 이걸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태어날 때는 에서로 태어났다고요. 이 에서로 태어나면은 반드시 야곱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축복을 줄 때가 다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다시 태어남, 그 축복이란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창세기 25장 26절 에사브라는 말인데요. 이 에사브가 털 많은 이란 말입니다. 거칠은 이란 말이고, 이게 에돔이라는 단어고, 이게 역시 붉은 아돔이라는 말이요. 아사에서 만들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에돔이 만들어졌다. 야콥이라는 건 야코프라는 말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말이고요. 분명히 우리가 여기 성경에 이제 해석되어 있는 말로 우리가 보면 알죠, 그죠? 발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야콥이란 말입니다. 이 야콥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온 이름이냐면 아카브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아카브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속이는 자라는 말이고요. 대신 들어앉았다라는 말입니다. 대신 들어앉았다. 자, 그러면 대신 들어앉았다는 말이 뭐예요? 에서의 자리를 대신 꿰찼다는 말입니다. 그걸 아카브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카브라는 단어에서 야곱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자, 야곱이 원래 두 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의 자리를 쟁탈했다. 그것을 빼앗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로 들어앉았다. 대신 들어앉아버렸다. 그게 아카브라는 단어라고요. 자, 여기 우리 이제 성경을 그걸 왜냐면 이 단어를 몇 가지를 이렇게 좀 설명을 해야 이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설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의 말씀을 25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뭐 목소리가 어떻겠어요? 특별히 에서는 들사람이니까 워워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뭐 장막에 안에 있으니까 집 안에 있는 아이예요. 집 안에 있는 아이니까 엄마 불렀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 같죠, 그죠? 예,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여기 이제 성경을 잘 보면 사냥이라는 게 짜이드입니다. 이 짜이드, 이게 사냥감이고 양식, 음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냥한다는 말은 이게 음식을 만드는 음식을 이렇게 요리하는 요리사 같은 거예요. 이게요. 쭈드라는 데서 나왔는데 이게 엎드리다. 옛날에 음식들은 뭐 동물을 잡으면 이제 음식이 되니까 이게 짐승을 잡는다. 양식, 그러니까 짐승을 양식으로 잡는다라는 거거든요. 원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짐승이에요? 아니면 양식으로? 짐승이에요? 만나를 줬어요. 만나는 식물이거든요. 식물을 주었어요. 땅에 짐승을 준 게 아니라. 근데 이 에서는 이 땅의 사람이고 들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갖다가 양식으로 삼는 자란 말이에요. 짐승을 양식으로 삼는 자. 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는데 만나가 좀 싫다고 고기 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갖다가 떨어뜨려서 줬죠. 주고서 이 메추라기를 갖다가 주면, 이렇게 달라가면 주면은 그냥
깔끔하게 딱 주문 끝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또 하나님이 또 뒤에서 또 그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그 고기를 갖다 입에다 씹는데 그 이빨에 고기가 딱 끼니까 죽여요 또. 그 하나님이 좀 뒤끝이 좀 많은 것 같으시죠 보니까. 만나를 주는데 만나만 먹으면 좋겠는데 니네가 고기 달라겠으니까 니네 고기 먹어봐라 해서 고기 주놓고 깔끔하게 안 주고 뒤에서 죽여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식은 어떤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식물인 거죠. 식물. 이 땅에 그 가루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하늘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죠. 그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고기라고 안 하잖아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빵은 식물로 만들잖아요. 고기로 안 만들잖아요. 그죠? 식물로 만든다고요. 그래서 식물로 오신 예수님이라면 생명의 빵이니까 식물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들 조상들은 그걸 먹고도 죽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신 진짜 예수님 실체를 먹으면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가면 떡이 있는 거예요. 빵이 있는 거예요. 그 빵으로 살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빵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려고 있었던 거죠. 출애굽 당시에 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자, 에서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들사람이고 사냥으로 짐승을 양식으로 삼는 자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이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난 아담들, 첫 번째 난 아담, 붉은 아담, 우리들, 그 아담, 죄인된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게 첫 번째 아담이에요. 그 창세기 3장에 이미 선악과 먹고 죄 지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이 사냥하는 이 양식을 삼는 에서 말고 야곱은 어떻게 살아요? 야곱은 27절에 창세기 25장 27절에 뭐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조용한 사람이라 나와요. 이 조용한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탐이라는 단어는 완전한이라는 단어예요. 순결한. 그러니까 집에서 조용하고 뭐 그냥 애가 그냥 뭐 여자 같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완벽하고 완전한 순결한 깨끗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그게 조용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써놓으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조용하게 썼으니까 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런데 하긴 뭐 조용하게 썼다고 그러니까 이게 조용한 사람이라 썼으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시끄러운 거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조용한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은혜 받고 구원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끄럽겠어요? 이제 조용하겠어요? 조용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막 시끄럽고 자기 주장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 구원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승질이 아직 남아있고 화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지금 아직 구원이 좀 받았겠지. 받았겠는데 아직 옛날 성품이 살아있는 거죠. 그죠? 옛날 성품이 옛날 성품이 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조용해져요. 사람이 조용해진다. 부드러워진다고요. 말하는 것도 부드러워지고 행동도 부드러워지고 이상하게 조용해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는 음녀 같은 거예요. 조용한 거는 신부 같은 거고요. 그래서 음녀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막 시끄럽죠. 시끄럽고 떠들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음녀가 그죠?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신부는 안 그래요. 신부는 순결하고 정결하고 조용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야곱이라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을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신부를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순결한, 정결한, 완벽한, 완전한 사람, 탐,
조용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자, 이해가 되겠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요 두 개를, 한 사람은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두 개를 갖다가 놓고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에서와 야곱이라는 거죠. 자, 이해가 되겠죠?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점점 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타맘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타맘이라는 말은 완성한다는 말이고요. 완수한다, 일을 끝냈다 할 때 타맘이라고 그래요. 일이 다 이루어지면, 일이 다 끝나면,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일이 다 이루어지면 그게 타맘이에요. 그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텔로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완전히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이제 조용한, 야곱을 이야기할 때 조용한이라는 타맘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란 말이죠. 이 장막에 거해요. 이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장막에 주로 거하고 에서는 들에 거합니다. 에서는 들에 거하고 야곱은 장막에 거해요. 장막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장막, 성막, 성전. 그렇죠? 야곱은 어디에 거하는 사람이라고요? 성전에 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성막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에서는요, 들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장막이라고 하는 게요, 여기 야곱이 장막에 거했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게 오헬이란 말입니다. 오헬이라는 말은 천막이라는 말이고, 이게 거처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게 성막,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에 거한다는 말은, 야곱이 장막에 거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고 있다, 성전에 거하는 자다,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에 갔을 때 마리아나 요셉이 막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릴 때도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성전에 거하는 자예요. 성전에 거하는 자, 그게 이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 오헬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할에서 나온 건데, 이게 깨끗하다, 빛나다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빛나는 것, 깨끗한 곳, 그게 성전이죠. 거룩한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깨끗하고 빛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 이걸 성전,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 27장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장에 오늘 23절부터 27절까지를 같이 봤거든요. 한번 11절을 한번 봐봐요. 11절. 창세기 27장 11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에서의 특징이 뭐라고요? 털이 많은 사람이다. 털이 많다는 말은 사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털이 많은, 사이르라는 단어, 이게 뭐냐면 털이 많다는, 많은, 털이 많은이라는 말이지만 이게 수염소라는 말이에요. 수염소가 왜 이게 털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염소, 그러니까 털이 있는 수염소 같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털이 많은 사람이다. 이게 수염소, 사이르라는 말이 아자젤. 이 아자젤이라는 게 어떤 염소예요? 밖에 나가는 염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아자젤 염소가 되면은 광야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게 밖에 나가는 염소 아자젤이에요. 그게 이 사이르가 아자젤에서, 그럼 이 아자젤은 어떤 의미냐면 밖에 나가는 염소인데 숲의 귀신이라고도 해요. 이게요, 숲의 귀신이니까 잘 생각해 봐요. 숲에 있는 거예요. 숲에 있는 귀신, 이게 아자젤, 수염소죠. 그러면 이게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건 들사람이고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옷은 어떤 옷이겠어요? 에서가 입은 옷은
이제 털 사람인데 이 사람이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털이 많은 게 사이르, 아자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진 옷을 입고 있을까? 이게 사르에서 왔는데 이 사르가 폭풍우 치다, 떨다, 두려워하다, 폭풍우처럼 내던지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떤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요,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들에 있는 거죠. 그죠? 들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털이 많다. 이 에서가 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옷이 어떤 옷이냐면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아자젤, 광야에 쫓겨난,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난 그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가죽옷을 입혀줬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입고 있으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서도, 무화과 나무 옷을 만들어 입고서도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떨고 있죠. 무서워하고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온 단어라고요? 털이 많다, 털이 많은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떨고 있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내던져진 자, 선악과를 먹고 버림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매끈매끈해. 야곱은 매끈매끈하대요. 매끈매끈한 건 또 뭐야? 털이 없으니까 부드러워서 이렇게 매끈매끈 만지면 아이고 뽀송뽀송해, 이 얘기가 뭐 이렇게 해서 매끈매끈하다고 했을까? 그럴 수도 있죠. 할라크입니다. 이 할라크라고 하는 것은 매끄러운, 부드러운, 매끄러운 피부를 가진 이라는 말인데요, 아첨하는 입입니다. 아첨하는 입. 이게 어떤 입이냐면요, 거짓말하는 혀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라는 사람은 뭐예요? 어떤 거예요?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아첨하는 입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 이건 뭐예요? 또 매끈매끈하다는 것도 어떤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에서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이제 야곱은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가죽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야곱은 가죽옷하고 안 어울리잖아요. 이 사람이 가죽옷하고 영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가죽옷 입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에덴 밖으로 쫓겨납니다. 야곱이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가죽옷 입고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할라크가 하라크에서 나온 건데요. 이 하라크란 단어가 미끄럽게 하다라는 단어고요. 미끄럽게 하다. 이게 배분하다, 나누다, 제비를 뽑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나누어지고 제비를 뽑아서 둘을 선택을 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를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 이거를 야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입고 나간 거예요? 가죽옷 입고 나갔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 떨 때는 뭐 입었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입고 떨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서 이건 자기가 만들어 입은 옷이에요? 들에서 만들어 입은 옷이에요? 하나님 만들어 가지고 오신 옷이에요. 하나님 만들어 가지고 온 옷을 입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나누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이 되었다. 제비 뽑혔다 이 말이에요. 이제 너를 에덴 밖으로 내보낼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찾아갈 거야. 내가.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내보내고 자기가 찾아온대요. 그러니까 밖에 나간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면 좋아요? 그냥 기쁘게 기다려요. 그럼 주님 만나겠네요. 어떤 그런 기쁘게 물론 기다려야 될 텐데, 사실 어떤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시냐면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아폴림이라는, 신약에서 이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아폴림이 잃어버린 자를 주님이 제테오 찾아오신다 그래요. 그리고서 구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주님이 찾아서 구원하시냐면 아폴리미한 사람. 아폴리미가 무슨 의미냐면 멸망당한 사람입니다. 파괴된 사람.
그럼 멸망당하고 파괴됐다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어떤 의미예요? 절망한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사람만 주님이 찾아오셔요, 여러분. 자기가 아직도 이 땅에서 희망이 있고 뭔가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뭔가 희망이 있어서 자기가 그래도 살만한 용기가 있고 살아갈 만한 구멍이 있으면 주님 안 찾아옵니다. 완전히 뺑뺑 둘러서 도저히 희망이 없고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고 절망적일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요. 완전히 내가 무너졌을 때, 완전히 멸망당할 때, 완전히 파괴됐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예배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먼저 주셔서 그래서 그 아들을 가지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열심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나의 지식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나의 돈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내 열심, 나의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신 그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들 만드는 게 하나님의 섬김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예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먼저 찾으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게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제테오라는 말이고요. 이게 경배한다,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잃어버린 자를, 파괴된 자, 멸망받은 자를 하나님이 찾아 예배하고 그리고 구원한다.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도 주님을 찾아야 되겠죠. 예배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가지고 예배한다는 거지. 그분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들이 없이는. 아들이 길이니까, 아들이 진리니까, 아들이 생명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매끈매끈하게 태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라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자, 창세기 27장 15절 말씀을 봐봐요. 창세기 27장 15절 말씀 보니까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에서의 좋은 의복이니까 좋은이라는 말이 해무다라는 말이고 이게 보배로운, 이게 기뻐하는, 바람직한, 귀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의복, 그 바람직한, 좋은, 귀한 의복, 이게 베게드라는 말이고요. 이게 의복, 덮개, 베게드가요. 배반, 반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잎이 있었다면 그건 아름다운 거겠죠. 근데 그것을 자기가 자기의 옷을 치마로 입고 허리띠를 만들어 입으면 그게 배반이 되는 겁니다. 반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반, 반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바가드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바가드가 덮는다, 범죄한다, 남몰래 행동하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운 그 옷은 하나님이 알게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 모르게 남몰래 행동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예, 유전과 전통, 종교심, 신앙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알려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종교심으로 세상적인 방법도 그러니까 어떻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게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든 유전과 전통, 종교심, 신앙심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은, 영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거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베게드, 이 바가드라고 하는 이 옷은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 대제사장이나
누더기 같은 거지가 입는 옷, 모든 옷을 말할 때 바가드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입히고, 좋은 옷을 입히고 라고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이게 어떤 옷인지 알겠죠? 보배로운 거지만 반역적인 옷을 입히고.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내려간 거예요? 어떻게 축복받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옷을 입고 온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 입은 우리들의 옷을 입고 온 거란 말이에요. 원래 그분이 어떤 분인데? 가죽 옷을 입고 계신 분인데, 그 가죽 옷을 입고 계신 분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 입은 우리들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자, 잘 생각하셔야 이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보죠. 이게 원래는 좋은 이 보물 같은 옷인데,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반역적인 옷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옷을 입고 왔다는 얘기인데, 창세기 27장 15절에 그것을 입히고, 그러니까 뭘 입히고, 이게 입히면 이게 누가 입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예수님이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을 선택을 해서 예수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입으면 그게 어떤 옷이 되는 거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게요, 여기서 성경을 야곱과 에서를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기서 에서는 뭐를 설명하려고 쓴 거예요? 야곱은 뭘 설명하려고 쓴 거고요? 야곱은 생명나무를 설명하려고 한 거고요, 에서는 선악과 나무를 설명하려고 쓴 거란 말이에요. 에서는 밭에서 일한다고 쓴 거고, 야곱은 이 밭에 있는 보물을 말하는 거예요. 밭에서 보물을 발견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에서를 통해서 뭘 발견해야 돼? 야곱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보물이고요, 에서가 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를 들 사람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자, 보세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를 말하는 거고요, 에서라는 사람은 율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에서 안에서 야곱을 발견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건데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 율법 안에서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어떤 옷을 입었어요? 겉옷 입었겠어요? 속옷 입은 거예요? 에서는 겉옷을 입은 거예요. 그 속에 뭘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속옷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속옷을 입고 있는 거고, 에서는 겉옷을 입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누구 옷을 입고 와야 돼요? 자기는 속옷이야. 그러니까 무슨 옷 입고 와야 돼? 겉옷을 입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가죽옷을 입고 있는 자예요. 가죽옷을 입고 있다는 말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이 성경이 이해가 되는데, 자꾸 미궁 속에 빠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그러면 안 되는데, 가죽옷이라고 하는 게요, 창세기 3장 20절 21절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이라는 게 오르라는 단어입니다. 오르라는 단어는 이게 피부, 알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었다는 얘기, 옷이라는 게 케토네트라는 단어고요, 케토네트라는 단어는 가리운다, 속옷, 외투도 말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거 하나만 입는데요,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게, 가죽이라는 게 오르, 피부, 알몸이라는 단어, 짐승, 생가죽이라는 단어입니다. 짐승들이 옷도 안 입고 있잖아요. 그 피부가 옷이잖아요. 우리가 이 옷을 벗으면 이 피부가 나오죠. 이 피부가 옷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가죽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죽이란 말이에요. 가죽 옷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옷 벗겼다는 얘기야. 가죽 옷 입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옷 벗겨진 우리가, 야곱이 옷 벗겨진 상태에서 그대로 가면 이삭에게 복 받겠냐고요. 하나님 만나러 가시는 분은 어떤 사람만 만나러 오시냐면요,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서 두려워 떠는 자를 주님이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서 막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하나님 보고 찾아오라겠어요? 하나님이 막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옷 입고 있으니까 찾아왔어요?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왔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겉옷으로 나를 치장했다는 말이고요. 내가 나의 유전과 전통으로, 나의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를 감싸고 있다는 얘기야. 나의 종교심으로, 나의 신앙심으로 나를 외식적으로 감싸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그 가죽옷을 입혀준다는 말은 다 벗겨내버리는 거예요. 다 벗겨내버리는 거. 그러니까 가죽만 남기는 거예요. 그게 가죽옷이에요. 가죽, 오르, 피부, 알몸이라는 생가죽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입은 것을 갖다가 벗겨내는 것이 가죽옷을 입은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가죽옷을 입은 자가 누구냐면 야곱. 그 야곱이 가죽옷을 입은 자이고 그 가죽옷을 입은 야곱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무슨 옷을 입고 이삭에게 가서 축복을 받아요?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다시 말하면 에서의 옷을 입고 가서 축복을 받는다. 왜 그럴까? 왜? 창세기 27장 23절의 말씀,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털, 사이르라는 단어고 털이 많다, 수염소라는 말이고요. 이게 아자젤이라고 했죠. 털이 많은 아자젤, 밖에 나가는 염소, 숲의 귀신, 무화과 잎으로 입은 사르, 폭풍우 치는, 떠는, 두려워하는, 아주 폭풍처럼 내던져진 그 털을 보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 털을 보고. 왜 그 털을 보고 축복했냐 이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이게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그대로 오면 축복할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 아들이니까. 근데 이 야곱이 자기가 잃어버린 자라고 에서의 옷을 입고 가면 하나님이 만나셔야 된다고. 우리가 어떤 사람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구원하신다겠다고요? 잃어버린 사람만.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종교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신앙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외식적인 사람들인데 예배를 철저히 드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 성수 꼬박꼬박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찾아올 수가 있나요? 잃어버렸다고 해야 주님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다고 해야 주님이 축복하신다고요, 여러분. 자기가 소경이라고 해야 주님이 와서 눈을 뜨게 해준다고요. 그게 축복이라고요. 자기가 죽었다고 해야 주님이 와서 살려주신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에서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그냥 오면 어떻게 축복받냐고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에서예요, 나는 야곱이지만 사실 에서입니다 라고 와야 이삭이 축복하죠. 이삭이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만들어줄게. 그럼 축복해줄게. 에서라고 자기가 고백하니까, 자기는 에서라고 하니까, 야곱이 야곱으로 오면은 뭐 축복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 자체가 축복인데. 야곱이라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려고 한 건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바로 나를 입으신 거예요. 나라는 죄인 덩어리를, 그 옷을 입으신 거라고요. 그 옷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기를 기다리는 거라고. 그게 잃어버린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에서의 옷을 입고 가고 에서의 털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축복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우리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 어떻게 구원이라는 단어가 뭔데요? 죽음에서 부활하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소경에서 눈을 뜨는 걸 구원해요. 그럼 소경이 돼야, 소경이라고 인정해야 눈을 뜨게 해줄 거 아닙니까? 자기는 눈 떴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여러분, 소경이 돼야 눈을 뜨는 거고 죽은 자가 돼야 살리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파괴되고 멸망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은 구원의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이라고요. 이 땅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늘의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25절의 말씀,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와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사냥한 고기, 짜이드입니다. 음식이라겠죠. 양식, 쭈드, 엎드리다, 짐승을 잡다, 양식. 자, 하늘의 양식이 아니라 땅의 양식입니다. 땅에 와서 짐승으로 죽으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으로 죽으신 주님을 양식 삼아, 그리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 포도주가 야인, 이 포도주, 거품이 일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이 땅에서 포도주를 마시면 술 취하는 거고요. 하늘에서 포도주를 마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땅에서 포도주를 마시면 이게 거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거짓된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포도주가 하늘 양식이 되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사냥한 고기를 가져와라. 그래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게 되죠.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과 포도주.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물과 피로 오신 주님, 또 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주의 만찬을 하시고,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게 다 이게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가져오고 그리고 포도주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죠. 주의 만찬, 그 안에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주의 만찬은 뭘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축복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뻐젓이 가면 축복받습니까? 아니죠. 주의 만찬이 있는 곳에, 주님의 죽으심이 나와 하나가 된 곳에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자, 창세기 27장 27절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 옷에, 옷 베게드입니다. 의복, 덮개, 배반, 반역, 바가드, 덮다, 범죄하다, 남몰래 행동하다, 대제사장이나 누더기 같은 거지가 입는 모든 옷을 말할 때 이 베게드, 바가드라고 이야기한다겠습니다. 그 향취가 있다래요. 이 향취가 레아흐입니다. 이 레아흐가 냄새, 향기라는 냄새인데요. 이게 향취인데 그게 바람에 날리운이란 말이거든요. 바람에 날리운. 그 향취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맡았다는 거예요? 바람에 날리운. 레아흐입니다. 이 레아흐가 뭐에서 나온 단어냐면 루아흐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루아흐가 뭔지 아시죠? 바람이 불다, 숨 쉰다, 냄새 맡다.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 향취를 맡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같은 짐승 같은 우리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고, 죄인 그대로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 죄인 그대로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냄새를 맡고 축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에 그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우리에게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가져와라.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가? 너는 죄인인 거 알아. 그래, 네가 죄인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해야 돼. 그러나 그에게 냄새가 나야 돼. 어떤 냄새? 하나님의 영의 냄새, 하나님의 성령의 냄새가 네 안에 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냄새를 풍기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해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